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열왕기상 1장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1장 내용을 오늘 본문 잠깐 훑어보면은 노년의 다윗이 이미 기력이 쇠하여서 스스로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계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이게 왕위 계승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불안과 긴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제 반란을 도모하는 거죠. 그는 수려한 외모와 장자란 명분을 앞세워 또 군사령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 많은 신하와 형제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면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솔로몬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아도니아도 하나님께서 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어느 정도 점찍어 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달려가 왕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권면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가서 전에 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호소합니다. 다윗이 침묵한 채로 있으면 이제 밧세바와 솔로몬은 반역자로 불려서 생명이 위태롭게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직접 다윗 앞에 나아가서 아도니아의 행위가 왜 문제인지 확인시키고 누가 참된 왕으로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적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의 명분과 세력으로 이 왕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상황과 세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모든 권세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지 함께 생각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아멘.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지금 이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에 대해서 전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또 함께 온 것입니다. 나단의 등장은 하나님의 주권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권력 다툼과 명분 다툼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 왕 앞에 정중히 나아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후에 이제 다윗에게 하나하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다윗 왕이 한 거냐?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묻는 거죠. 그가 지금 저를 포함한 솔로몬의 측근들만 제외하고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왕의 즉위식에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다윗 왕께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게 맞습니까? 분명히 왕에 앉을 자를 저에게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이 직접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1장에서만 총 4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던 그 사건을 처음에 설명할 때 한 번, 그리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그 사건을 다시 설명하면서 빨리 이거를 다윗왕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말할 때 또 한 번,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가 다윗왕에게 찾아가서 말할 때 또 한 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말할 때 또 한 번, 그러니까 총 4번이나 지금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을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4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겉모습만 따지면은 사실 그들에게도 나름의 명분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생존한 다윗의 아들 중에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란에 이스라엘 군대 장관 요압이 동참했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인 이 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했습니다. 다윗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고 동의한 거예요. 이것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되는 명분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그럴듯한 사람이 모여 있고 완벽한 명분과 준비가 되어 있어도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하나님과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 사건과 지금 다른 이야기다 라는 것은, 이런 신앙적인 해석을 덧붙이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반역이다, 죄악이다, 이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눈은 있어도 눈동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사물을 보고 있지만은 이 선악과 또 시비를 가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현실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할 때 그것의 내면의 실체를 보기보다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숨겨진 동기와 실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다라면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사탄, 어둠의 세력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고도한 전략과 그리고 확실한 명분으로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악을 분별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명분과 세력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별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른 분별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27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이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아도니아 모반을 다윗 왕이 허락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 다윗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그가 이제 사실 노년이 되어서 이 사리 분별이 좀 흐리멍텅해졌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한 맹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이런 다윗의 고백은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또 살아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왕이 됐느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 이 아도니아 또한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 하나님과 했던 맹세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아도니아가 자기 뜻을 어긴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라는 거죠. 결국 다윗도 자기가 왕이지만은 자기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무척이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또 죽이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자녀들은 서로 죽이고 서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들을 무수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시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진짜 왕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은 자기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모든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아멘. 우리가 빛과 어둠, 이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무대와도 같습니다. 지금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왕을 당신이 세웠습니까?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지금 바세바와 솔로몬이 죄인이 되는 그런 반역 죄인이 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답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라고 뜬금없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세바와 솔로몬의 운명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아도니아의 반역이라는 사이에 끼어 있어서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바세바와 솔로몬 역시 건지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의롭게 살아가다가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성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의롭게 살려다 보니까 불의와 거짓에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경우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결국 성공자로 기억되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상스님에게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악한 자들에게 이 모함의 구실을 제공해서 결국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까지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리어 당당하게 이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다니엘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고 이 불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칭송받게 되어지는 일들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받는 핍박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도 있죠.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 바세바와 솔로몬을 책임져 주시듯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 따라 왕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사람의 능력이나 명분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빛과 어둠, 선악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진짜 승리이며 믿는 자의 참된 길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선악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상황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 속에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까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역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DTS, 알파코스, 실버스쿨 등 하반기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도록 둔촌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